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했던 왕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므리를 한번 보았죠. 오므리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했던 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오물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음, 인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므리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고 한다면은 그 역시 일반적으로 왕의 능력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정략 결혼이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국제 관계에서 정략 결혼은 어쩌면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 역시 그러하였는데요.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정략 결혼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역시 이 부분도 왕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왕으로서의 역할은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상하궁을 비롯한 많은 성읍을 건축하였다. 네, 이 상하궁이라고 할 걸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 궁궐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부유했었다. 그리고 왕의 업적은 대단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것에 과감이 없었다. 라고 우리는 아합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우리 앞장을 한 번 더 보면은 보았을 때 다양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정략 결혼도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상하궁을 짓기도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이런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살펴보았던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아주 유능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 아합을 향한 평가는 굉장히 각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합은 어, 신명기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사가는 사실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합은 그건 당연히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유난히도 우상 숭배를 좀 많이 했던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그녀를 시돈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세벨도 중요하고 시돈도 중요한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바로 우가리트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가리트가 중요한가?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우가리트라는 곳은 바알 숭배가 사실상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가리트와 가 시돈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돈 역시 우가리트가 섬기고 있는 바알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예배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세벨은 당연히 아주 당연히 바알 숭배가 당연한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는데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굳이 나쁘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사실 없을 것 같고 두 사람이 하나의 이제 합체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바알 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랐는지를 짧게 살펴볼게요. 바알 종교 특징입니다. 일단 풍요의 종교입니다.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실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뭐 오늘날은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바알이라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 자체가 굉장히 풍요의 상징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관하느냐? 물을 주관합니다. 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사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또 수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알 종교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음, 풍성한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알 종교,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초기부터 그 안에 있는 우상숭배, 농경 문화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풍요의 신들을
조심할 것을 끊임없이 말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성소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 토속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뿌리 깊이 박혀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한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더욱더 바알 종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DTR이라고 우리가 계속 불렀죠. 그 사람들은 아합을 어떻게 보았을까? 당연히 비판적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와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다 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나라가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중앙 성소를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신명기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아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근데 이 바알 신 같은 경우에는 남편 신이에요. 근데 아내 신이 또 있는데 바로 아세라입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정말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신명기 역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음, 처해 봤던 여로보암 1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왕 예후나 오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합도 그 계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유능했던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무엇을 볼 거냐면요. 아합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